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으며 살아왔을까? 우리는 흔히 삶이 고달프고 가진 것이 없으며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곤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숨쉬는 공기조차도 매일 떠오르는 태양조차도 내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주신 생명, 스승이 전해주신 지혜, 친구와 이웃이 베풀어준 따뜻한 정, 이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라 부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고 기대어 있으며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는 수많은 인연들이 얽히고 모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감사함을 쉽게 잊습니다. 눈앞의 작은 불편함 때문에 원망하고 남과 비교하며 불평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받으며 살고 있는가? 그대는 받은 은혜를 알고 있는가? 오늘 함께 나눌 노래, 김용빈이 미스터 트롯삼에서 불러 큰 울림을 준 감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원래 트로트의 거장, 나훈아 선생님의 곡이지만 김용빈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금 새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라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노래입니다. 불교적 시각으로 볼 때 감사는 보응과 자비의 노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은혜를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은혜, 스승 은혜, 중생의 은혜, 그리고 법의 은혜. 이 네 가지를 사은이라 하여 불자로서 반드시 갚아야 할 은혜로 가르치셨습니다. 감사는 바로 이 사은의 가르침을 노래로 풀어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생명,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한 시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이고 곧 감사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해 잊고 있던 감사의 마음을 되찾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맑히고 자유롭게 만드는지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감사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람만 스쳐가도 아팠던 세월 추웠던 겨울은 가고 따스한 봄 향기로 소리 없이 내 곁에 다가왔네. 이 구절은 우리 인생의 무상을 잘 보여줍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어두운 시간이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밝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은 영원하지 않고 행복도 또한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괴로움도 언젠가 흘러가고 새로운 인연이 다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듯 인생의 아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언젠가 인연 따라 흘러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과 변화가 찾아옵니다. 노래 속 이 구절은 바로 불교의 무상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이어지는 노랫말입니다. 밤하늘에 달빛마저 숨죽이고 숨어 울던 지난 세월 속에 눈물로 얼룩졌던 그 세월의 슬픔을 감사하리. 이 부분은 불교의 깊은 수행, 바로 감사와 보온을 떠올리게 합니다. 보통 사람은 슬픔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나만 힘든가? 세상을 탓합니다. 그러나 불자는 그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괴로움조차 수행의 인연으로 삼습니다. 법구경에는 슬픔은 지혜의 문이 된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세월이야말로 우리에게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 됩니다. 따라서 그 세월의 슬픔을 감사하리라는 가사는 곧 불교의 수행자적 태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고통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깨달음의 길을 찾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고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노래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상처 입은 그 사랑이 주름진 세월이 되고 구부러진 가지 끝에서 새싹이 피어나듯이. 이 구절은 연기의 가르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랑의 상처가 쌓여 세월이 되고 고통의 가지 끝에서 새로운 삶이 움트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현상이 서로 인연으로 이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헛되지 않다. 고통 속에서 지혜가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구부러진 나무가지 끝에 새싹이 돋아나듯 상처와 아픔은 새로운 깨달음과 성숙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노래는 단순히 위로의 노래가 아니라 고통을 연기의 관점에서 감사로 전환하는 노래입니다.
다음 가사입니다. 아픔의 기억들이 이제는 감사되어 노래하며 달래네. 이 대목은 불교의 수행, 특히 참회와 회향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픔의 기억이 감사로 바뀌는 순간 그 기억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힘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이 겪은 아픔을 다른 중생의 괴로움과 연결하여 그들에게 공덕을 돌리는 것을 회향이라고 합니다. 즉, 나의 고통이 타인의 슬픔을 위로하는 씨앗이 될 때 그 고통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자비의 근원이 됩니다. 노래하는 행위 자체가 회향입니다. 내 아픔을 노래로 풀어내고 그 노래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달래는 것. 이것은 곧 불교의 자비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엎질러진 술잔 사이로 후회마저 사치스러운 가슴에 묻힌 슬픔 이제는 감사되어 내 노래가 되었네. 이 부분은 불교의 무상과 무아를 상징합니다. 엎질러진 술잔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흘러간 인연은 다시 붙잡을 수 없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는 것은 집착일 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후회마저 사치스러운이라는 표현은 불교적 통찰과 일치합니다. 집착하지 말라, 후회에 머물지 말라. 그대의 삶을 지금 이 순간의 감사로 바꾸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가슴에 묻었던 슬픔이 결국 감사로 승화되고 마침내 노래가 되어 다른 이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의는 곧 불교 수행에서 말하는 번뇌 즉 보리의 진리와 같습니다. 고통이 곧 깨달음이 되고 아픔이 곧 지혜로 전환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밤하늘에 달빛마저 숨죽이고 숨어 울던 지난 세월 속에 눈물로 얼룩졌던 그 세월에 슬픔을 감사하리 슬픔을 감사하리. 여기서 노래는 결론처럼 말합니다. 슬픔을 감사하리. 이 말은 단순한 노랫말이 아니라 불교의 수행자에게는 곧 서원이자 발언문과 같습니다. 내가 겪은 슬픔을 원망하지 않고 그 모든 세월을 감사로 돌리겠다는 서원. 이것은 곧 불교의 사음보은의 길입니다. 부모님 은혜, 스승 은혜, 중생의 은혜, 불법의 은혜, 그 모든 은혜를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아가는 삶을 사는 것. 감사의 후렴구는 바로 이 불교적 보은의 정신을 노래로 담아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래 감사의 가사는 불교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단순한 트로트 발라드가 아니라 삶의 고통을 지혜로 전환하는 경전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고통이 무상임을 깨닫고 연기를 알아차리며 그 속에서 자비로 나아가는 길. 감사는 우리에게 바로 그 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 감사는 단순히 아름다운 가창력으로만 마음을 움직이는 곡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깊은 철학이 있고 불교적 수행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아픔을 원망하며 삽니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만 힘들까? 그러나 이 노래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 세월의 아픔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리. 바로 이 한마디가 불교적 전환을 보여줍니다. 고통을 괴로움으로만 받아들이는 대신 고통을 수행의 인연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성제에서 말하는 고의 바른 이해이며 고통을 통해 지혜에 이르는 길, 즉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에서 기쁨이 자라고 괴로움에서 지혜가 자란다. 이 가르침은 감사의 가사와 정확히 겹칩니다. 아픔의 기억들이 이제는 감사가 되어 노래가 되고 눈물의 세월이 지혜로 바뀌어 새로운 삶의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번뇌가 보리가 되는 길, 번뇌즉보리의 진리입니다. 불교에서는 감사라는 덕목을 단순한 예의 차원에서 넘어서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태도로 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부모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은혜, 스승이 내게 지혜를 주신 은혜, 중생이 내 삶을 가능하게 해준 은혜, 부처님께서 법을 전해주신 은혜. 이 네 가지를 사은이라 하고 불자는 반드시 이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감사는 바로 이 사은의 가르침을 감성적인 언어로 풀어낸 노래입니다. 눈물의 세월조차 은혜로 여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 이것은 곧 불교의 수행자적 발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이 노래는 집착을 내려놓는 길을 보여줍니다. 엎질러진 술잔 사이로 후회마저 사치스러운이라는 가사처럼 흘러간 인연에 매달리지 않고 이미 끝난 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붙잡으면 괴로움이요, 놓아야 자유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회에 머물지 않고 그 순간조차 감사로 전환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자유를 얻습니다.
감사는 또한 자비의 길을 가리킵니다. 내 아픔이 감사로 바뀌어 노래가 되었을 때 그 노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힘이 됩니다. 내 고통이 더 이상 나만의 짐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함께 껴안는 자비의 길로 이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동체 대비심이라고 합니다. 나와 타인의 삶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나의 아픔은 자비로 승화되고 그 자비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노래를 들으며 눈물이 나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추억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 보편적인 아픔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감사로 바뀌는 과정을 보며 우리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